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니다. 저희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죄 사함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감사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군난 손길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나의 모든 결정권, 모든 주관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종의 마음이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신앙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바랄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주인이 오실 때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은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혹 이경에나 혹 삼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 오신다라는 거죠. 40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언젠진 모르지만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경이나 삼경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자라는 것은요, 밤 시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경이나 삼경이 그럼 뭘까요? 주인이 오는데 이경이나 삼경쯤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오시는데 혹 이경에나 혹 삼경. 그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경이나 삼경은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를요. 그래서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일경입니다. 이경이라는 것은 저녁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자, 그러면 삼경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삼경은 3시간씩 나눠지고 있죠? 그러면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삼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경은요? 맞아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사경이라고 돼 있죠? 자, 분명 주인이 오시는데 이경 아니면 삼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 줄은 몰라요. 언제 올 줄은 모르는데 이경 아니면 삼경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정도에 언젠가는 주인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올 때 준비하는 모습이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성경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마지막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5절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본인이 하나님이다, 본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에 징조들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전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온역,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신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천지. 참 이름이 멋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천지를 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교세입니다. 2019년에 무려 30만 명이, 대략 30만 명이 이 신천지의 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2020년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또 교인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여기 보면 18년에 20만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만 명이나 늘어났거든요. 분명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라는 것은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벌써 이 신도들이 30만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넘어버렸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넘기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30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신천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만 명 안에 가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정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요. 정말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서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정말 열심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징조의 말씀인데 첫째의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역이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의 전염병 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죠? 열이 납니다. 그렇죠? 열이 나요, 열이. 그래서 온역이라는 것은 열나는 병이잖아요. 열나는 전염병. 그런데 이 전염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동물에 의해서 전염된다. 동물에 의해서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성경도 보면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이 전염병이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조류독감.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요, 이 조류독감, 지금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 줄이요.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년 찾아오죠. 또 광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우병은 왜 걸리느냐? 소는 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을 모아다가 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료를 먹이면 이 소는 잘 자라죠. 근데 그 음식에는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 소가 먹어서는 안 된 것들을 먹으니까 이 소의 뇌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걸리고 뇌에 구멍이 나는 거죠.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거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또한 박쥐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박쥐에 의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동물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르스, 이것은 낙타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은요, 원래 이 모양이 왕관이라는 겁니다. 크라운, 왕관 모양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로나라는 거죠. 왕관 모양이를 비슷해서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19는 뭐냐? 이 19라는 것은 2019년에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서 코로나19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전염이 되면 어떻습니까? 코에 들어가면 열이 나고 폐에 바로 영양이 호흡곤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점 죽게 되는 거죠. 호흡곤란으로 해서. 근데 이것 또한 뭘로 전염이 되느냐? 박쥐로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박쥐로 전염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점점점 이 박쥐들이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땅을 파고 개발하다 보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박쥐가 살 데가 없어요. 점점점. 그리고 박쥐는요, 체내에 하루에 350km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요, 몸에 열이 나요. 350km 한꺼번에 날아가기 때문에 몸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박쥐 안에요,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박쥐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대변이라든가 싸겠죠? 그러다 보면서 그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1,000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26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요, 세계 전체 나라가, 정말 이 세계 나라 전체가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전체 국가가요, 570만 명이 이 병에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가 35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언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게 있죠? 이태원 클럽.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잡아져 가고 있는데 이 이태원 클럽 때문에 다시 계속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태원 클럽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이태원 클럽이요, 일반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게이라는, 남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한 남자 한 여자 서로 사랑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이태원 클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2경이나 3경에 언젠가는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세상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징조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확실한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해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그렇다면 분명 그 주님은 오시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뭘까요? 등불을 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서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죠. 진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 진리의 허리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띈다라는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의 옷은요, 온통용 원피스입니다. 온통용 원피스예요. 그래서 행동하다 보면 모든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 한복 아시죠? 한복을 입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기 참 거추장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을 때 어때요?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일을 하시죠? 혹시 이런 모습 보셨어요? 예, 전 봤어요, 이런 거. 우리 어머님들이 한복을 입고 거추장스러우니까 띠를 딱 띠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띠를 띠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허리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힘은요,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다치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리가 강해야지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요. 그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어떻습니까? 무언가 선택할 때,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다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나왔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너무 질겨요. 강해요. 육신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육신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지금은 어떤 죄입니까?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질겨요. 그래서요, 조금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조금만 교제까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요. 정말 질겨요. 혹시 나침판 아세요? 이 나침판? 이 나침판은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이 나침판을 흔들었어요. 팍 흔들었어요. 흔들고 제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로 돌아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침판. 바늘은 빙빙 돌기도 하는군요. 네, 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정말 결단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멀어지면요,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즐거운 마음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게 나침판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 구원받기 전에 그것들의 생각들이 가끔씩 떠오르잖아요. 협회에서 친구들이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아, 가고 싶다. 주일날 놀러 가자면 어떻습니까? 협회에서 등산 가자고 하면 아, 가고 싶다. 우리의 본성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이 본성, 이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거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이 나침판에 자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을 가져가면요,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나침판의 방향이요,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있는 쪽으로 딱 돌아가요. 나침판은요, 자석이 가는 곳에는 계속 방향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본성은 세상을 향하려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나침판에 자석을 가까이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봐보죠. 어떻게 되나?
보셨어요? 자석이 가는 대로 나침판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주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것만 바라봐요. 세상의 물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조금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회사도 옮겨버려요. 우리 농인분들 그러잖아요. 가끔씩. 우리가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너무 살이 쪘죠? 저도 살이 쪄서 항상 문제인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근데 다이어트 방법은 다 알아요. 운동해야 되고요. 먹는 거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근데 왜 실패하죠? 맨날 운동하면서도 닭만 이렇게 먹을 거, 치킨, 햄버거, 그리고 피자. 뭔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는 먹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저도요, 이게 저녁에 늦게 전도인실에 있다 보면 갑자기 라면 생각이 나요. 라면 생각이 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꼭 끓여 먹어요. 다이어트가 안 되죠, 계속. 우리가요,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코로나19 때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잘 계실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것은, 진리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 형제 자매들의 생각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또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재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감정의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돈이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세상에게만.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보다 보면 내가 보기 싫으면 어때요? 채널을 바꿔버리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옛날에 보고 있던 그 텔레비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옛날에 보고 있던 그 텔레비전 채널이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겁니다. 오직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운 곳, 칠흑 같은 어둠. 이 세상은요, 어둠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이 등불 하나는 많은 것을 비춥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도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이유는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가 없으면 절대요, 안전하게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등대만 있으면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려운 때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등불을 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구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었으면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요, 전도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아마 생활하는데 회사 상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회사 상사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짜증내고 나도 같이 짜증내고 있다면 그게 구별된 모습이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불평한다면 그게 구별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남들이 불평할 때 조용히 있는 것들, 남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우리들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는, 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이유는요,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구별되었을 때, 그랬을 때 나에게 소망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불평하는데, 동일하게 그 회사 사람들과 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그렇다면 전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요, 계속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름의 공급이 필요해요. 이 기름이 떨어지면요, 이 등불도 어때요? 꺼지겠죠. 지금은 등불을 켤 수 있지만 등불을 태우다가 하면요, 점점점 기름은 닳아집니다. 그리고 기름은 닳아지고 이 등불은 꺼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는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공급하심. 그러면 성령의 공급하심을 어디서 받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공급하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개인의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경건생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각자. 그 말씀과 기도의 그 감사함으로 뭘 하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또 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선한 양심은 사라져버리고요, 육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내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함께 있을 때 그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참 저 사람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아. 참 저 사람 보면 달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중에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전도를 잘할까요? 구별된 모습이 있는 거죠. 선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 더 베푸는 게 있는 겁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린 더욱더 이 마지막 때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등불을 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죠.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회사 생활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쉽게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에이, 포기해야지. 다른 회사 찾아봐야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교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서 있으래요. 지금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있는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에서 맨날 잘못했다고 욕먹고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근데 그 길 또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미리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나에게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입니다. 나는 힘들지 모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놀랍게. 왜요? 지금 그 길이, 내가 있는 곳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는 회사에서 힘든데 주님은 기뻐하신대요. 내가 교회에 나아가면 맨날 나를 함께 정말 마음도 맞아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이 교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자리 지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더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길,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회사 가운데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실 일이 가까운 이 날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등불을 켜고 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어때요? 맡겨졌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각자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내가 전도할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 경험이 먼저 나오죠. 내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충성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농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 이 길,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그게 충성된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 금지. 모든 분들이, 우리 농인분들 그러잖아요. 에이, 포기. 교회 다니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 포기하고 싶다. 누구누구 형제 때문에, 누구누구 자매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 그래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 교회 포기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 교회. 사랑도 없고요. 저희 관심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거 제가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느냐? 컵에다가요, 물을 거의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이 대강당을 한 바퀴 도십시오. 그런데 이 물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방울이라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히 대강당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거진 다 돌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어요. 자,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 저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말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혹시 그 물컵 들고 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보였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었다고. 오직 이 컵만 보고 간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그 컵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신앙생활은 정말 주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거구나. 우리 농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정말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서 있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주님은 서 있으래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기 때문에요, 6장 10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믿음의 가정들, 왜요? 내 형편 너무나 잘 아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누가 이해할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님이, 내 옆에 있는 자매님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힘들다고 그 옆에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술 한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마음을 정말 더 잘 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님이 계시기에, 옆에 있는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이시죠? 한번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형제님,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신 그 명령, 서 있으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동일한 형제, 동일한 자매를 내 옆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형제님 기도하고 있어요, 자매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징조를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말씀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의 말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주관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구별된 모습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공급하심을 계속 받았을 때 등불을 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가까이, 교제 가까이, 또 전도하는 삶이 있을 때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회사에, 지금 내가 다니는 그 회사 힘들고 어렵지만요 버텨야 됩니다. 내가 왜 그곳에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정말 농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어렵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지 않는 농인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집회, 생활집회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를 띠고,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더 끝까지 빛을 비춤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로 인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교회 가까이, 교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